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이런 인사 좀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사랑합니다. 예, 앞뒤로도 좀 인사하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웃 동네에 있는 아가씨를 첫눈에 반해가지고 한 젊은 총각이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보고 첫눈에 반했습니다. 매일매일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나자 그 아가씨한테서 결혼한다는 소문이 들려집니다. 내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몇 개월 동안 매일매일 사랑한다고 편지를 썼는데 도대체 어떤 남자한테 반해서 시집을 가는가 하고 알아봤더니 그 편지를 배달해주는 우체부한테 반해가지고, 왜냐하면 우체부가 맨날 편지를 들고 가다 보니까 그 아가씨하고 정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결혼한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 총각이 대단히 실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꾸 만나면 정이 들어요. 자꾸 만나다 보면은 서로의 감정도 느끼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과도 우리가 이렇게 자꾸 예배를 하다 보면 하나님과도 가까워지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 분인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편지만 쓰는 우리가 아니라 우체부처럼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1장 2장에 보면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오죠. 마리아와 요셉은 가난한 처녀 총각이었어요. 근데 둘이 성격도 좋고 아주 인품도 좋고 신앙도 좋은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결혼 날짜가 다가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요. 요셉이 그 사실을 알고 갈등을 하다가 결론을 내리기를 보내자. 어떤 남자의 악인지 모르지만 그 남자의 품으로 보내주자. 그래서 요셉이 그 남자에게 이 분명히 마리아가 임신한 거는 자기 말고 다른 남자를 가까이 했다는 거니까 떠나보내려고 요셉이 마음을 먹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요셉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가 임신한 건 사람의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씨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또한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죄의 용서함을 받아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우리의 최고의 은혜요 최고의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기도한 권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일주일 동안을 참으로 애쓰며 힘쓰며 열심히 살아왔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왔어도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으로 살아가기에는 역부족이라고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왔는데 그러면 우리가 갖는 생각은 그저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들보다 정직하며 진실하게 사는 이들의 삶이 더 풍요롭고 더 복되어야 되는데 반대 현상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는 거의 실족하여 넘어질 뻔하였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막 살아가는 사람은 살 때도 보면은 건강하고 또 물질도 많고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지는데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며 사는 나는
잠잘 때도 고통 가운데 눈을 감아야 되고, 아침에 눈 뜰 때도 고통 가운데 눈을 떠야 되고, 하루 종일 살아갈 때도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악한 자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의로운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나는 왜 이 고통 속에 살아야 되는가? 답이 나오지 않아서 실족하여 넘어질 뻔하였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람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정직과 진실이 우리의 삶을 늘 풍요롭게 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았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복되어지지만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불교의 도를 가르칠 때 예화로 쓰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존경받는 한 고승이 죽었습니다. 죽어갖고 염라대왕 앞에 갔는데 3년간 지옥형을 받았어요. 왜 그랬냐면 이 고승이 돌을 닦는 중에 길을 가다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밀을 훑어가지고 밀을 먹으려고 손으로 비볐어요. 비비다 보니까 이러면 안 되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밀밭에다 툭툭 털었어요. 근데 손에 땀이 나가지고 밀 3알이 손에 붙어온 거예요. 그래서 밀 한 알에 1년씩 해서 3년 지옥형을 받았다. 그러므로 불교에서 도를 가르칠 때 정직하게 살아라, 이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행위로서 우리는 정결할 수 없고 행위로서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들 보면 차를 빨리 몰아요. 저는 천천히 몰을까요? 빨리 몰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셔요? 제 차가 밟으면요 200km도 넘게 나가요. 아주 급할 때는 150, 160은 그냥 달리고, 그런데 보면은 요즘엔 구간 단속이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피할 길이 없어요. 들어갈 때 찍히고 나올 때 찍히니까. 근데 그걸 안 찍히는 방법을 제가 터득을 했잖아요. 들어올 때든 나갈 때든 한 번만 안 찍히면은 이거는 안 찍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국가 기밀이라 제가 말해줄 수는 없고, 이 기밀을 말하면 저는 안기부에 잡혀갑니다. 국가 기밀이라 말해줄 수가 없고, 요즘에 나라가 세금이 모자라갖고 교통법규 위반하면 따블로 다 올라버렸어요. 저한테 하도 차를 빨리 모는 걸 아니까 4사람이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벌금이 따블로 올라갔으니까 차를 천천히 모르시오 하고, 전부 배로 올라갔으니까 천천히 몰라고 하는 그런 경고장을 제가 4장을 받았는데 5만원짜리가 10만원짜리가 되고 10만원짜리는 20만원짜리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조금 여유 있게 출발하시고 속도 위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엄밀하게 따진다면 이것도 양심 파는 거죠. 정직하게 사는 건 아니죠. 진실하게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할 수만 있다면 정직해야 되고, 할 수만 있다면 진실해야 되지만 그게 우리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정직함과 진실함을 버리자는 것도 아닙니다. 정직함과 진실함 이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도 정직하지 못하고 세상도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지 못하던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정직치 못함과 자기의 진실치 못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하고 엎드려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온전치 못함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 안에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남보다 정직하고 진실하다고 우쭐할 것도 없고요, 내가 정직하지 못하다고 기죽을 것도 없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더 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인가,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 나갈 때 성경 안에 있는 이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한 은혜와 축복의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 6장을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위기를 당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어요.
우리나라도 과거에 하나님 모르고 우상과 미신을 섬길 때 얼마나 이 나라가 가난했습니까? 여기 연세 드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젊은 날 지난 금요일 날 예배를 인도하면서 우리 고장로님한테, 장로님 보릿고개 넘으셨죠? 그러니까 30년 전만 해도, 4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 이럴 때 보릿고개가 있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보릿고개 뭔지 몰라요. 먹을 게 없어서 산에 가서 나무를 뜯어 먹고 소나무 껍질을 벗겨서 송진을 먹고 할 때 때거리가 없어서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것을 먹어야 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먼 100년 전, 200년 전 얘기가 아니라 몇십 년 전 이야기입니다. 정말 가난에 찌들어 살아가던 이 땅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오늘 우리는 이런 풍요와 부요함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해야 될 그들이 하나님을 가장 멀리하는 사람들로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미디안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와요. 씨를 뿌릴 때 싹이 날만하면 와서 다 짓밟아버리고, 그나마 농사 지은 게 추수할 때쯤 되면 그들이 와서 다 걷어가 버리고, 짐승들을 들에 놓고 키우면 와가지고 소 떼고 양 떼고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이들이 그제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말씀합니다. 기드온아,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네가 저 미디안 사람과 싸워라. 그러면 저 미디안 사람 13만 5천 명을 한 사람을 이기듯 네가 이길 거야. 그랬더니 기드온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저들이 우리를 쳐들어 와서 우리의 곡식과 우리의 짐승을 빼앗아가고 우리를 괴롭히는데 하나님은 구경만 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가만히 버려두셨냐는 거예요. 기드온의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저들과 싸워서 이긴다는 말씀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면 이런 결과가 오면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으면 저들이 쳐들어오다가 전염병이 들어서 다 죽든지 저들이 망해야 되는데 왜 저들은 저렇게 강해지고 우리는 이렇게 약해서 우리의 것을 다 뺏겨야 되냐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저들을 이기게 할 테니까 너희 땅에 있는 아세라 신, 이때 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어요. 나무로다가 신의 모양을 깎아놓고 그거 앞에 절하고 아세라 신이여 바알 신이 하고 그걸 섬겼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아세라 신을 쪼개라. 도끼로다가 퍽퍽 쪼개서 장작을 만들어 가지고 그 위에 소를 잡아 번제물을 드려라. 그래서 이 기드온이 한밤중에 몰래 가서 마을 사람들이 섬기는 아세라 신을 잡아뜨리고 그걸 도끼로 찍어가지고 장작을 만들어서 그 위에 소를 잡아 올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물을 드렸어요. 두 번째, 네가 저 미디안의 사람과 싸울 텐데 많이 데리고 가지 말고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남은 사람 300명만 데리고 가. 그런데 그들과 싸우러 가는데 칼이 아니라 항아리와 횃불을 가져가라고 합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는다면 내 말을 믿고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합니다. 300명을 데리고 항아리를 들고 횃불을 가지고 13만 5천 명과 싸우러 가요. 그런데 그 싸움에서 기드온이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자신들의 잘못과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섬기던 우상과
미신들을 다 내버려 버리고 아세라 신을 쪼개서 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믿음으로 나갔더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 전쟁에서 이기며 승리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진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나갔더니 우리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여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정직하지 않습니다. 늘 진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배함을 통하여 하나님, 내가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깨끗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온전히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예배하며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이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하나님 말씀이 임마누엘이라 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보혈로 죄가 씻겨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결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진실하시고 깨끗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하고 깨끗하게 되어질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함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의 보혈로 정직해지시고 진실해지시고 깨끗해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기드온이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이김과 같이 우리 또한 승리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하 16장을 보면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때문에 광야로 쫓겨나요. 아버지가 남도 아닌 자식 때문에 쫓겨나요. 아버지 죽이고 왕의 자리를 뺏으려고 하니까 이 다윗이 허겁지겁 쫓겨나가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그 뒤를 시므이라고 하는 신하가 쫓아오며 돌팔매질을 하며 다윗을 모욕합니다. 피를 흘린 자여 가거라 가거라. 이 시므이는 누구냐면 사울의 친척입니다. 그러니까 기회는 이때다 그러고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며 욕하며 돌팔매질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비새라고 하는 신하가 다윗을 보고 말하기를, 왕이여, 내게 허락하면 내가 달려가서 저놈의 모가지를 잘라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가만둬라. 내가 저 시므이한테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욕을 먹는 게 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건 내 문제라는 거예요. 이건 내 문제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저 시므이에게 이런 천대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므이를 통하여 나를 천대하시는 건데, 내가 이걸 참고 견딜 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할렐루야. 다윗의 말은 뭡니까? 시므이를 죽인다고 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면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시므이를 죽인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이 뭡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복하고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겸손이 뭐예요? 내가 지금 처한 조건과 환경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원망도 말고 불평도 말고 누구 때문이라 그러지 말고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내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다윗처럼 오죽 내가 못났으면 하나님, 내 밑에 있던 신하가 돌팔매질을 하며 가거라 가거라, 피를 흘린 자여 가거라, 저가 나를 멸시할까?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저 시므이를 통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으니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겠노라. 참 어려운 얘기죠. 누군가가 나를 업신여기고 누군가 나를 멸시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 이런 게 울컥 올라오잖아요. 기회만 닿으면 내가 복수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아요. 다윗처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그 밑에 있던 시므이의 모욕을 받으며 멸시를 받으며 광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제가 연못에서 목회할 때 오산에서 한 500명 정도 모이는 교회 목회를 하던 선배 목사님이 갑자기 그 연못에 시골에서도 연못에서도 아주 시골로 가서 촌에 교회도 쬐끄만하고 대여섯 명 모이는 교회로 갑자기 자리를 옮기게 됐어요. 뭔가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한 500명 모이던 교회에서 5, 6명 모이는 조그마한 교회로 왔을 때 이거 목회할 힘이 나겠어요? 이 목사님이 그걸 못 이겨나가셔. 그걸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막 속에서 화로 다 치밀어 오르니까 고혈압도 생겨나고요.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이분이 1년 좀 넘었나요? 결국에는 이 혈압 때문에 심장의 혈관이 터지고 14시간, 15시간 수술을 받고도 회복이 안 돼서 돌아가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 상황을 보면서 나라도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참 어렵다는 얘기예요. 참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루아침에 왕의 자리에서 쫓기는 도망자로 전락을 했어요. 그런데 믿음은 변치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왕의 자리에 있을 때나 쫓겨나서 광야로 나왔을 때나 시므이라고 하는 신하가 뒤를 쫓아오며 돌팔매질을 하며 피를 흘린 자여 가거라 하며 모욕을 하더라도 이 다윗의 믿음은 왕의 자리에 있을 때나 도망자의 자리에 있을 때나 믿음이 흔들림이 없었다는 것. 이게 뭐냐면 진짜 믿음이고요. 이게 겸손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시 다윗이 왕의 자리로 복귀되어 가게 됩니다. 사무엘하 19장에 보니까 16장에서 쫓겨가는 다윗 뒤에서 돌팔매질을 했던 시므이가 이제 다윗이 왕의 자리로 복귀되어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가장 먼저 나와서 엎드려서 왕이시여 어서 오시옵소서 누가 환영했을까요? 시므이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1000명의 사람을 데리고 나와서 다윗 앞에 엎드려서 말하기를, 사무엘하 19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므이가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에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를 영접하나이다. 이 시므이가 불과 얼마 전만 해도 그렇게 모욕을 했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그를 다시 왕의 자리로 끌어올릴 때 이 시므이가 1000명의 사람을 이끌고 와서 엎드리며 하는 얘기가, 왕이여 내가 당신에게 한 잘못된 일을 기억지 마옵소서.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신하 아비새가 뭐라 그럽니까? 왕이여 저놈 죽입시다. 요 못된 놈 요거 죽입시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래요? 네가 상관할 일 아니야. 이건 내 문제야. 네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이 문제의 결정은 내가 내려. 그러면서 엎드려 용서를 구하는 시므이에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죽지 않아. 내가 너 죽이지 않을 거야. 나는 너를 용서해. 나는 너를 살려줘. 성도 여러분, 분명히 시므이는 죽을 죄를 졌잖아요. 왕을 모욕하고 저주했는데 자기 잘못을 인정했더니 다윗은 그를 품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이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 중에 복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어요. 할 수 있는 힘도 없어요. 그 어떤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이 우주와 이 땅을 다스리는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 하나 돌보시는 일에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내 가정 하나 지켜주시는 일에 하나님의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이 나라 이 땅을 지키는 일에 하나님의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내가 나를 모욕하는 자를 짓밟고 내가 내 힘으로 그를 억누르고 일어난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이 주실 때 우리가 진정한 승리자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지만 겸손치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정직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진실했는데 왜 내게 이런 삶이 주어집니까 하고 우리가 정직도 잃어버리고 진실도 잃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릴 때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겸손한 믿음이 아니에요. 겸손한 믿음은 나사로와 같이 온 몸에 헌대가 나고 개들이 와서 피고름이 나는 그 몸을 핥아 먹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겸손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버려둘 수 있습니까가 아니라 그럴지라도.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믿음을 지키다 풀무불 속에 들어갈 때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서 건져주시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풀무불 속에서 그들을 살려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십니다. 자, 6절 말씀을 보십니다. 6절 말씀,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더욱 큰 은혜가 있습니다. 이제껏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도 큰 은혜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큰 은혜지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수록 더 큰 은혜를 받는 길이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겸손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현실을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의 현실을 부정하지 말고요, 누구 때문이라고 원망도 하지 말고 불평도 하지 말고 지금 내게 임한 이 환경을 받아들이고 인정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십시오.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전능한 능력으로 기적 같은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가 머무는 자리가 수월의 뱃속이라도 하나님 그를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풍랑이 이는 배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그들을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광야라도 굶어 죽지 아니하고 때를 따라 먹을 것을 내리시며 그들을 목적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심과 같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한 그 자리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겸손한 믿음을 가졌느냐? 너희는 겸손한 믿음을 가졌느냐? 지난주에는 참 견디기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는 관계없는 일이에요. 굉장히 모욕적인 일을 당하고 내가 이걸 어떻게 이길까? 막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을 당해본 적이 없는데 막 억울하고 화도 나고
차를 운전해서 올라오는데 이게 막 마음속에서 이 분노가 치밀으니까 차는 점점 빨리 가게 되고, 운전을 하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내 중심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나를 다스리면서 오는데 너무 힘들고요. 집에 와도 며칠 동안은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제 안에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제 안에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여러분, 악으로 악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선이라야 악을 이깁니다. 믿음이로라야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편안함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윗같이 좀 모욕을 당할지라도, 그래서 성경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에요. 성경이 우리 삶의, 우리 인생 사용 설명서, 물건 사면 어떻게 쓰라는 사용 설명서가 있듯이 성경이 우리 인생 사용 설명서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그랬습니다. 깜깜할 때 불이 없으면 길을 못 가잖아요. 우리가 캄캄한 어둠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환히 비춰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열어주셔서 무사히 목적지까지 가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되 그냥 믿음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요구하는 겸손한 믿음.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 아니하고 불평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겸손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높이시는 그날, 그렇게 다윗을 모욕했던 시므이가 그 앞에 엎드림과 같이 세상이 우리 앞에 엎드리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여러분 앞에 엎드리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겸손한 믿음으로 가까이 함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목소리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하고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고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 직분을 감당하고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예물도 드리고 예배하지만 우리에게는 예기치 않은 문제가 부닥쳐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고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고 하나님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겸손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면 살리라고 하였습니다. 겸손하면 기도의 응답을 이루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고 겸손한 이들을 붙드시며 겸손한 이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겸손한 이들을 축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혹한 잘못한 게 있다면 기드온과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우리가 때때로 다윗처럼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여도 하나님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앞에 겸손히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회복케 하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종들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겨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날까지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여 주옵시고 겸손한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의 영육 간에 회복되는 기적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성도들에게 겸손의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이 겸손의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되어지고 승리하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겸손한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를 인정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일을 당할지라도 내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버리며 우리 다윗처럼 참아내고 인내하는 겸손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드온이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버릴 것 버리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승리함과 같이 우리도 버릴 것 있다면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겸손한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다윗처럼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루아침에 왕의 자리에서 광야로 쫓겨가는 도망자가 되었을 때 시므이가 그 뒤를 쫓아오며 돌팔매질을 하고 피를 흘린 자여 가거라 가거라 모욕할지라도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나를 이렇게 모욕받게 하였으니 내가 저것을 받아들이겠노라.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면 나를 회복해 하리라고 참아내고 겸손히 믿음으로 인내할 때 하나님이 다윗을 다시 회복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환경을 하나님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야곱이 복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삭이 복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이 복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이 복을 받음과 같이 우리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영육간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을 버리게 하시고 겸손의 믿음으로 인하여 거부가 되게 하시고 거목이 되게 하시고 걸작품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의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은혜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보지라.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겸손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기로
다짐하고 돌아서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